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걸음을 지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길과 이 걸음, 그리고 그 길과 걸음의 선택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오래전에 배웠던 미국의 시인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 중에 가지 않는 길이 떠오릅니다. 이 시는 가장 사랑받는 아마 그런 영시 중 하나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다닐 때 이게 국어 교과서에서도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 않는 길, 너무도 쉬운 시인데요. 이게 교과서에 등재될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수능에도 나올 것 같아요. 소연히 참조하시길 바라고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시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개의 길이 노란 숲에서 갈라져 있었다. 둘 다 갈 수 없어 섭섭했다. 하나만을 가야 했기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볼 수 있는 데까지 내려다 보았다. 길이 덤불로 굽어져 가는 곳까지 나는 똑같이 좋아 보이는 두 개의 길 가운데 하나를 택했다. 그 길이 더 나은 선택이라 여겼다. 풀이 많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 길로 간다 해도 별다른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아침 내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다. 낙엽엔 발자국이 찍혀 있지 않았다. 나는 돌아올 다른 날을 위해 첫 번째 길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그 길이 또 다른 길로 이어져 있었기에 내가 돌아올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나는 한숨 지으며 말하리라. 두 개의 길이 하나의 숲으로 갈라져 있었지. 나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지. 한 중학생 수준 정도 되는 시 같은데 이 시가 그렇게 유명한 시입니다. 길은 영어로 로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웨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어떤 공간, 즉 교통수단으로서 길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방도로서의 길과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흔히 도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걷는 어떤 로드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이 걸음은 이 워크라고 하죠. 걸음은 그 길 위에 발을 옮겨 놓는 동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최선의 길을 선택합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두 길을 만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마음에 끌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한 길을 남겨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참 다행이다 하거나 그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했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최악이었어. 이런 이제 회한 섞인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선택한 길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또한 잘못 걷지 않으려고 걸음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면서 걷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길에 대해서 그 걸음을 걷는 것은 자신이지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면 무슨 어떤 연상이 떠오르십니까? 눈물. 네.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우상으로 우글대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들이 들어도 귀가 막혔습니다. 저들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기네가 길 위에 걸음 올려놓고서 간다고 하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길을 회개의 촉구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들이 멸망의 길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가슴을 부여잡으며요. 때로는 이 예레미야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린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죠. 길도 그 위를 걷게 하는 것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역설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을 걷는 것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그 가는 길들은 지금 멸망의 길이다. 울면서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 만 척 그냥 가요. 이제껏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무슨 멸망의 길이 있겠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걷는 자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기 길을 선택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자기 길을 자기가 선택하고 걷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재산과 소유를 오래오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 갈대아인들에게 축출당하는 이 비운을 겪고 나서야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결국 이 갈대아인들에게, 이 외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후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진정한 의의 길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심사숙고하여 보기 좋게 세운 계획도 여러분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행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일은 왕왕 우리의 의도와 기대하고는 전혀 딴 방향으로 결말이 나는 수가 적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길의 주인이 아니며 만사가 여러분 우리 의사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발 가지고 내가 길을 걷는다고 생각되나 여러분 인생길을 걷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려고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치지 않으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살아나와서요 나를 막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막 오류가 생겨나고, 거기에 실수가 생겨나고, 거기에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또 발견하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부름 받았는가? 근원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목적하시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우리 인생 걸음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잘 머리 숙여지지 않는 게 또 우리 사람들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고 나서야 이게 왜 이제서야 뭐 이런 후회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지혜는 뭐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좋은 어떤 수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알아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잘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너보다 내가 더 잘 살까? 뭐 이런 지혜,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죠. 이걸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환경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요즘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단체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초대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박천조라고 하는 친구하고 김태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가까이 늘 놀았거든요. 가까이 놀았다기보다는 없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아주 잘 자랐어요. 아버님이 이 양계장을 운영하셨거든요. 그것도 종계는 그냥 닭이 아니고요,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닭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5만 수 정도가 됐거든요. 5만 수 정도 되면 얼마나 크냐면요, 한 100m 되는 이 양계장 한 동이 두 개 정도. 그래서 케이지에다가 닭 놓고선 그걸 부화해서 병아리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아버님이 포항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그때 왜 내가 너하고 잘 안 놀아줬냐면 우리 집이 너무 부자라서 자기네들은 뭔가 좀 계급의식이 있었대요. 잘 사는 애하고 이렇게 노는 게 부담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릴 때는 너하고 잘 못 놀아준 게 좀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 잘 살고 있어. 다 잘 살고 있고 지금 보니까 다 열심히 다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인생이란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결정돼서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수많은 아픔들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자꾸 어떤 면역주사처럼 이렇게 맞아지게 될 때 인생이 되는데, 그 인생을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믿겨지지 않으세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도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사랑하셔서요? 물론 사랑하시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느냐?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일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까이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각 주변에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필 왜 여기 나오셔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 일할 일꾼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일할 일꾼이 됩니까?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죠. 예배 드리고 오는 건 그냥 집에서 그냥 성경 말씀 보는 거랑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훈련이에요. 훈련. 여기서 훈련받고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셔도 돼요. 그냥 들러리로 왔다가 예배드리고 아멘,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되면 일꾼은 아니죠. 그냥 구경꾼이죠. 구경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일하게 하시려고 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설교 듣게 하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일을 몰랐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기들이 그냥 잘 사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언제 완전히 무너졌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그때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이제는 절대로 닭 우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죽으려고 달려가요. 왜? 주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을 몰랐을 때는 그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들이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며 압제를 당하고 사는데 해방받는 것들, 잘 사는 것들, 이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적을 알았으니까 죽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머리 쳐져라. 그게 복의 길인 걸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내 길과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빠른 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큰형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큰형님이 이 대한통운 트레일러 몰고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큰 트럭을 몰고 계셔서 고속도로의 어떤 성향을 잘 아시더라고요. 우리 큰형님은 80km 이상을 고속도로에서 안 달린대요. 근데 뭐 120km, 130km, 140km 확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5분 후에 바로 그 앞에서 또 만난대. 바로 5분 후면 그 앞에서 또 만난대. 뭐 죽기 살기로 뭐 달려가는 사람이 먼저 가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대요. 대부분 다. 난 80km로 정속 주행하면서 계속 그냥 쉬지 않고 이렇게 가면 뭐 120km, 130km 막 가는 사람은 5분 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만난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빠르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 산다고 생각하는 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이슈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주님 왜 나를 부르셨지? 그 많은 교회에서 왜 하필 우리 교회로 부르셨지? 이런 목적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큰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결코 허비나 낭비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 길을 선택하고 걷기 위해서 길을 안내하고 지도할 수도 없는 것들에게 길을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을 묻는 산업, 즉 이 점치는 산업이 만만치 않아요. 네, 요즘 종로 2가에 그 무슨 공원이 탑골 공원 앞에 보면 그냥 쭉 서요. 그 무슨 포장마차 같은 데 보면 쭉 있어요. 거기 보면 타로 점 보고요. 뭐 점 보는 사람들 쭉 앉아서 그냥 사람들 막 들어가요. 길을 묻는 거예요. 왜? 내 길을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서 묻고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무속인 통계가 없는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무속인 숫자가 약 한 50만 명쯤이고 점집 시장 이 규모는 연간 4조의 규모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4조 하면 여러분 4조 공이 몇 개부터요? 셀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길을 묻는데 이 점집 찾아서 한 4조 원들이 그쪽으로 흘러간대요. 매출 및 이 과세 집계가 힘든 이 현금 사업이다 보니까 통계가 더 어렵죠. 뭐 어디 점집뿐이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묻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은 다양할 겁니다. 사람들, 온갖 잡신들, 뭐 이런저런 종교들, 심지어는 뭐 식물이나 동물에게서조차도 뭐 길을 묻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슬픔에 당했을지라도 그 슬픔을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이제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되게 스릴이 있어요. 되게 스릴이 있는 거예요. 네. 내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이의 지도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곳에 가서 길을 묻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고 여기는 사상들이 중세에 있었습니다. 네. 갈릴레오인가요? 갈릴레인가? 그 형제들.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구가 둥글대요. 그 사실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재판받고 나와서도 지구는 둥글대.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내가 만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의 무한한 능력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나를 많이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순종의 계획들이 우리 삶 속에 고백되었을 때 우리 비로소 거기서 삶을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부를 축적해서 안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순실 사건 여러분 보시죠. 어느 기업에서는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줘? 근데도 모자른가 봐요. 또 다른 기업에서 또 얼마를 더 걷어?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젠 배는 게 없어서 뭐 자녀들도 학교 막 그냥 쑥 집어넣고 뭐 백그라운드 믿고선 그냥 막 보이지 않는 이 총을 막 휘둘러요. 여러분, 그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 그 사람들 짐작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몰라요. 그 외에 따르는 사람들도 오늘 같은 결과를 짐작해 놨겠습니까?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과 걸음을 시작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길과 걸음을 진행하고 또 하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말은 모든 류의 무신론, 운명론, 허무론, 미신론, 자연신론, 불가지론을 배격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범신론자들은요, 항상 이 물질적이에요. 갖고 있어야 내가 부자가 돼야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중세시대에 이미 다 사라진 논리 아니겠어요? 네. 이런 논리는 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현 시대의 흐름은 나눔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섬김 시대. 요즘 사회도요, 이 섬김 리더십을 사회에서 배우고 있어요. 전에는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탈권위주의 시대에 자꾸만 접어들잖아요. 자꾸만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리더십이 이제 이 역삼각형으로 돼요. 리더자가 제일 밑에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걸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권위도 배우게 되고, 섬김도 배우게 되고, 거기서 오는 어떤 기쁨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의 삶이다라고 해요. 결국 인생의 길과 인생의 걸음은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맹목이 아닌 목적적이라는 말이죠. 허무나 허실이나 허상이 아닌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의미의 반복이 아닌 의미와 내용이 알찬 행동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의 걸음이고, 그 걸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걸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항상 확인된 길만 가는 거예요. 검증된 길만 가는 거예요. 남이 가본 길만.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은 모험적인 인생이 될 수도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전한 길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인생을 모험하세요. 주님과 더불어서 모험하시면 이 일들이 우리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 이 100% 보장합니다. 결코 부작용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풍요로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았는데 주님은 우리 수많은 세대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을 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국 생활 잠깐 하면서요, 졸부들의 자녀들을 생활하는 걸 봐왔어요. 한국에서 갑자기 그냥 막 땅 수용되고 해서 보상받은 돈으로 내가 겪은 이 농부의 아픔을 우리 애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애들 전부 보스턴으로 뉴욕으로 그냥 돈 잔뜩 짊어져서 보내.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면허증 따서 BMW 스포츠카 사. 그리고 야 타. 그 밤거리로 막 활보하고 다니다. 결국은 어려운 길로 빠지게 되죠. 수없이 많이 봤어요.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저주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없었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지혜로운 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좀 확신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데 뭐 손해되는 일이 있겠어요? 묻는데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난 너한테 절대로 안 가르쳐줘 이렇게 쫀쫀한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십시다. 두려움 떨쳐버리고 좀 담대해지십시다. 담대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담대예요. 어디 뭐죠? 주식 얼마큼 투자해가지고 모험했는데 엄청난 이익을 얻어. 이게 담대한 게 아니고요. 담대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들, 그 내 길을 인도받는 것들, 이게 담대고 이게 지혜고 이게 용기이고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들 인생이 결국은 마지막 결승선에 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에 판단되는 거예요. 과정 속에는 절대 실패다 성공이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더불어 살면 이 승리의 삶은 보장되어지고, 이 승리의 삶은 여러분들 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만 물려주면 안 돼요. 돈도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물려주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답게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담대한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어찌 우리 얄팍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결코 주님 앞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여져서 주님과 더불어 내 삶을 맡기는 튼튼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